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릴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일곱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영적 나실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얘기인데요. 군에 이제 저는 그 포천에 가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그 포천 할렐루야 기도원 앞에 보면 헬리콥터 부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포천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까지 광주가 고속버스만 5시간 정도 되었어요. 부대에서 포천까지 나가는 게 한 1시간 반 걸리고 뭐 고속버스 시간을 좀 기다리고 또 광주에 도착해서 또 집에까지 가고 뭐 이런 아침에 뭐 휴가 간다고 신고하고 어쩌고 하면 사실 거의 이제 하루가 다 걸려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2등병에서 1병으로 진급해가지고 처음으로 휴가를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2등병에서 1병으로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가 엄청 달콤하지 않습니까? 제가 휴가를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집에 도착했는데 공교롭게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교회에 가셨고 아버지는 아마 일을 하시느라고 좀 늦게 오셨던 것 같고 형들도 뭐 다 이제 자기 일을 하느라고 이 아들이 휴가를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썼던 그 방에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 방에 탁 앉았는데 한 30분을 제가 멍하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군대에서 2등병은 뭐 남자분들은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2등병은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주로 고참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일을 시키는, 그죠?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2등병입니다. 내무실에 가면 청소도 해야 됐죠. 식당에 가면 이제 고참들 식판에다 밥도 타자 줘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운전병이었으니까
수송부에 가면 또 작업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등병 6개월 동안 제가 했던 것이라고는 이렇게 막 시키는 그거 열심히 하는 그런 6개월을 지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 왔는데, 문제는 휴가로 집에 왔는데, 휴가니까 아무도 나에게 시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30분을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아들 씻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저한테 시켰다면 시키는 거는 잘하니까 군인은 얼른 씻고 밥 먹고 뭐 그랬을 텐데 아무도 집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30분 멍하게 정말 제가 제 방에 우두커니 두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한 30분을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내산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휴가 나온 군인과 이등병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종살이는 어떤 삶이냐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 종살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늘 400년 동안 시키는 거 했던 그게 뼛속 깊이 그런 종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는데 근데 막상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허겁지겁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물을 먹고 여기저기 가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이제 떠밀려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에 왔어요. 문제는 시내산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도착해가지고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대략 한 1년 정도 머물렀어요. 그래서 율법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라는 명령을 받고 성막을 짓거든요. 그 일들을 시내산에서 했거든요. 1년여 머물렀는데 1년여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시키는 것을 했던 그들의 마음을 이제 갈아엎는 시간을 해야 했던 거예요. 거기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자면요, 부흥회도 하고, 그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부흥회도 하고 중직자 세미나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시간을 이제 시내산에서 보냈던 거죠. 그러던 도중에 오늘 본문의 나시린의 규례에 관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민수기 이제 6장인데요.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아직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11장에서 비로소 광야로 행진을 하고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나시린에 관한 규례를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나시린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자르에서 나왔어요. 나자르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보통 나시린에 소원하면 일정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한 달이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길었던 사람은 1년을 살았고요. 모태로부터 나시린이 됐던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삼손도 그랬고 세리 요한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나시린의 소원을 왜 했냐면요, 평소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배우고 섬기고 거룩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왜 학생들도 늘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하지만은 시험을 앞에 두고 왠지 좀 집중해서 공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막 독서실도 가고 학원도 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그런 특별히 공부하는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깝게 만나려는 그런
그런 소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한 달, 1년여 이렇게 나시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시린의 서원 이런 것은 신약 시대에는 없지만 우리도 사실 나시린과 같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간이 있죠. 뭐예요?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특별하게 좀 힘드셨죠.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은 특세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숨을 한번 쉬고 딱 시작해야 돼요.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는 이제 며칠 하지 않지만 왜 옛날에 제가 청년 때 한 20년 전이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천년생 때 보면 그때는 그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요. 사순절 딱 시작할 때부터 그 부활절 때까지 그 새벽까지 가고 40일간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출석부에 막 이렇게 스티커 붙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일 특세 완주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상도 주고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특세가 일종의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뭐냐면 고난 주간에 왜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고난 주간에 금식 기도 하는 것도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이게 이제 21세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히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세 한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에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사실 나시린의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나시린의 소원을 내 스스로가 하고 부족한 것을 멀리하겠다.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시린의 서원의 시간을 21세기에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분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훨씬 더 가득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한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훨씬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아들들이 그렇게 못하면 아빠라도 하고 엄마라도 하셔야 되고 교회에서도 모두가 다 그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면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직자들이죠. 사실 그래서 중직자 얼마 전에 주일날 이렇게 다 가시고 고향 선후배들하고 저녁에 이렇게 미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한 친구거든요. 참 근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광주에서 목회하는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3명이서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를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 12월 달에 장로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임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제 변호사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전도한 사람이 제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 피택을 받고 그죠? 그 CCC 순장 출신인데 그래서 선교단체도 헌금을 많이 하고 본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그 친구는요 마음이 특별해가지고 큰 교회는 안 가고 계속 작은 교회만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 김포 고촌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여기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 교회 오지? 제가 그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 장로 피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모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툭하면 중직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 피택을 받은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동일하게 또 공교롭게도 그 12월 달에
제 또래 여자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권사 임직을 했고 그 친구랑 결혼한 1년 선배는 안수집사 임직을 했어요. 선배는. 그래서 안수집사도 임직자가 나왔고 우리 재경 그 제 모교가 광주 서문교회거든요. 그래서 서문회요. 모임의 이름이 서문회. 서문교회 멤버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권사도 임직을 하고 안수집사도 임직을 하고 장로도 통일하게 12월 달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화의 소재가 중직자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도 있고 중직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교회하면 되겠네 그런 말도 나오고. 근데 이제 툭하면 교회에서는 모범이 돼야 한다 중직자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께 목사로 부름받아서 어쩔 수 없는 인생인데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다면 만약에 장로 임직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솔직한 마음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왜냐하면 장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어떤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과 헌신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신도였다면 장로로 임직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이 찬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그럴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소수의 몇 사람이라도 남다른 헌신을 하는 사람, 남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남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남모를 때 교회에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런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교회에 그런 헌신된 나시린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이 나시린과 같은 이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나누십니다. 50명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죠.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말하는 그 의인 10명이 누구예요? 나시린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인 10명이에요. 근데 나시린이 없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구별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시내산은 정반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내려와가지고 십계명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나와서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3232 3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모세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세우고 이 패역한 민족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실지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막았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았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막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세는 누구예요?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도 성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중직자들, 그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이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를 살리고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시린인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이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우리 동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럼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더라면 그 패역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근데 그 의인 10명 때문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다른 헌신을 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혹여 깜빡 졸고 있을 그때라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남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깨어서 기도할 때 깜빡 졸고 있는 그 사람이 내 기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보호함을 힘입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찬양 있죠? 그거 칠 수 있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가사를 불러주세요.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무엇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목사님 이제 악보를 거기다 막 갖다 놔야 돼. 내가 막 시킬지도 몰라. 주일날에도 무슨 곡 알아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슬퍼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반대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수요일날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은 남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기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나실인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은 지켜야 할 규례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가지고 제사하다가 다른 불로 드렸어요. 그 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래서 그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8절 9절에 보면 아론에게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금주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사건이 뭐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술 취하면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고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아야 돼요. 머리를 치렁치렁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엄청 길었겠죠. 근데 머리 기르는 거는요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고 외적인 표식이에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가면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옛날엔 알았죠.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엔 자동차에 보면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스티커 붙이곤 했죠. 그러면 뭐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집에 교패가 딱 붙어있으면 아 이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이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건 뭐냐면 나실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것이나 일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심지어 포도나무의 소산물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걸 구원하지 않겠죠. 머리카락에 표시가 되니까.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나실인입니다 라는 외적인 표식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신을 멀리 해야 했어요. 이건 뭐냐 부정한 걸 멀리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포도주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되지만 포도나무의 소산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나실인은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나실인과 똑같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요,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도 먹지 않았어요.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가 친족의 장례, 심지어 자기 부모가 소천하셨더라도 그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일반 제사장은 갈 수 있었습니다.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시신을 만졌으니까 부정하니까 진 밖에서 일주일 동안 옷 빨고 지내다가 돌아와면 돼요. 제사장은 로테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로테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부모가 소천했다 손 치더라도 장례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에게 요구되는 그 거룩함과 헌신의 수준이 마치 누구와 같아요? 대제사장급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급.
어떻습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라도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던 그 은혜와 상급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남모르는 헌신을 한다고, 내가 남모르는 헌물을 한다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에게 사실 중직자로 교회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요, 애매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중직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다투지를 못해요. 왜요? 중직자는 본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수고와 헌신, 오해, 이게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많습니다. 사람은 몰라져요. 근데 누구는 알아져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는 상과 똑같은 상을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상급 똑같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사람은 몰라져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은 혈통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나시레는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사람은 혈통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혈통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다 손치더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헌신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냥 일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남다른 헌신, 남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오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똑같은 은혜와 상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남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죠?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 임직할 때 어떻게 하냐면 회막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함으로 그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한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회막 앞에 가서 제사함으로 대제사장의 기한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제 오늘 이제 시작에서부터 이제 군대 휴가 가는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 가면 이제 지휘관에게 휴가 간다고 신고합니다. 일병 박은철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몇 박 며칠간의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와,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신고를 하고 있어. 나 이거 솔직히 설교 준비할 때 이거 연습 안 했거든요. 이게 무섭다니까. 이 여자분들 아셔야 돼. 이게 군대가 남자들 뼛속 깊이 박혀 있어. 근데 신고를 하네, 내가.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하고 휴가를 가고, 휴가 갔다 와서도 일병 박은철은 복귀했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렇게 딱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회막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회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도 제사를 지내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를 드렸거든요. 아침에도 제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도 제사함으로 하루를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에 가면요, 새벽 기도가 있죠. 그건 하루를 여는 기도잖아요. 저녁 기도회가 있어요. 그런 저녁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번제가 저녁 제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랬고 나시린도 그랬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야 사람 눈치만 잘 보면 매맞을 일이 없어요. 그죠? 종살이니까
나를 종으로 부리는 그 10장 있잖아요. 그 10장 눈치만 잘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일은 좀 못해도 눈치만 좀 빠리빠리하면 매 한 대 덜 맞고 밥 얻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 할 때 핵심은 뭐냐면 10장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죠? 누구를 보고 있느냐. 그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허리 펴고 막 이렇게 쉬는 거 하고 있으면 너는 볼 때마다 그러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장이 다른 데 쳐다보고 있을 때 허리 한번 딱 펴고 딱 이렇게 이쪽을 쳐다본다 싶으면 얼른 또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사람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근데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침에도 제사하라 저녁에도 제사하라, 직무를 시작할 때도 제사하라, 직무를 마칠 때도 제사하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늘 새벽에도 비판에 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상상수 마지막 7장에 있는 얘기인데, 비판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다. 오늘 그 본문이었는데,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남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남 쳐다보는 게 비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남 쳐다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얼마나 조직의 부조리함을 너가 잘 찾아냈느냐, 그걸 얘기해봐라. 그거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가 잘 찾아내서 지적을 잘했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뭐예요? 너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너가. 그죠?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거 말해봐라.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게 기말고사 문제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 눈치 보고 살면 안 돼요. 그건 애굽의 종살이 때 문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다 드림으로 하루를 마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잖아요. 그러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집 새끼들이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가족이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악인이 얼마나 많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악인이 얼마나 많냐가 아니고 헌신된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아내가 살고 우리 남편이 살고 우리 새끼들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살고,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하심으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얻고 남을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